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아가리처럼 천지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으악, 이놈의 날씨가 정말 사람을 잡으려나 보구나. 만석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얼음 조각 같은 눈발에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살을 저미는 듯한 삭풍은 낡은 무명옷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기어이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눈구덩이는 마치 저승사자가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순식간에 수염에 달라붙어 고드름이 되었고 감각을 잃어버린 발가락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무겁기만 했다. 만석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눈 덮인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이는 오로지 주인이신 최진사 댁의 귀한 약재를 구해오라는 엄명 때문이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험한 날씨에 제 아무리 머슴이라 한들 사람을 사지로 내몬 주인의 비정함이 원망스러웠으나 천한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찌하겠는가. 그저 이 악물고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때였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만석의 발이 무언가 딱딱하면서도 뭉클한 물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눈 속에 파묻힌 바위나 썩은 나무 뿌리려니 생각하며 입안 가득 들어온 눈을 뱉어내고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만석의 손끝에 닿은 것은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이 아니라 매끄럽고 차가운 비단 옷감의 질감이었다.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며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 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그것도 희미한 옥색, 비단 치마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인이었다. 아니, 이 깊은 산중, 이 험한 날씨에 어찌하여 여인이 홀로 쓰러져 있단 말인가. 만석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나 대답 없는 여인의 몸 위로는 무심한 눈송이만 하염없이 쌓여가고 있었으니 마치 하얀 수위를 덮어주는 듯하여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의 코 밑에 갖다 대어 보았다. 미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다. 살아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는 다급하게 눈을 헤치고 여인의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버린 여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으나 그 고운 선과 귀티나는 자태는 한눈에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양반가의 규수가 분명해 보이는 이 여인이 어찌하여 호위무사 하나 없이 이 눈보라치는 산속에 버려지다시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석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눈밭과 휘어질 듯 위태로운 소나무들 뿐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다. 이대로 두면 반시각도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은 그대로 얼어 죽어 이듬해 봄에나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 뻔했다. 이보시오. 낭자정신 좀 차려보시오. 만석이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여인은 고개만 힘없이 떨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만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남녀가 유별하고 반상의 법도가 엄격한 조선 땅에서 천한 머슴인 자신이 양반과 여인의 옥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대역죄나 다름없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멍석마리를 당해 맞아 죽거나 관아로 끌려가 참수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도 못 본 척 도망칠 만큼 만석은 모진 위인이 못 되었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사람 하나 살리고 죽자 그는 결심한 듯 여인을 둘러보려 했으나 이미 꽁꽁 얼어붙어 뻣뻣해진 여인의 몸은 쉽사리 업히지 않았고 만석 자신도 추위에 지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업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눈보라 속을 뚫고 하산하는 것 또한 자살 행위였다. 만석은 급히 주위를 살피다 시벼 보 떨어진 곳에 거대한 바위가 겹쳐져 만들어진 작은 동굴 같은 틈새를 발견했다. 비록 좁고 누추했으나 들이치는 눈보라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여인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바위 틈 안으로 옮겼다. 안은 바깥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여전히 입김이 얼어붙을 만큼 냉기가 가득했다. 만석은 여인을 눕혀놓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지만 이미 체온을 잃어버린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몸은 덜덜 떨리는 단계를 지나 이미 굳어가고 있었으니 이는 동사의 마지막 단계였다. 불을 피울
마른 장작도 불씨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만석의 머릿속에 늙은 노마님이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의 몸을 덮이는 데는 사람의 온기만 한 것이 없다는 그 말이. 낭자, 부디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딴 맘이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오라. 오로지 낭자의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니 저승에 가서라도 이놈을 원망하지는 마소서. 만석은 허공에 대고 변명하듯 중얼거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그리고 여인을 감싸고 있던 비단 옷의 앞댐을 조심스럽게 풀어 헤쳤다. 살을 내는 한기가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맨가슴으로 여인의 차가운 등을 와락 끌어안았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 자신의 모든 체온을 그녀에게 전해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여인의 살결이 닿는 순간 소름 끼칠 정도의 차가움에 만석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살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계곡의 얼음장을 아는 듯했다. 만석은 자신의 웃옷을 다시 여미어 두 사람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감쌌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인의 팔과 등을 문지르며 피가 돌게 하려 애썼다. 제발 제발 살아만 주시오. 내 일이 빌겠소. 그의 거친 손바닥이 여인의 얼어붙은 피부를 문지를 때마다 마찰열이 일어났고 만석의 뜨거운 체온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여인의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위 틈 속 밖에서는 눈보라가 귀신 곡소리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좁은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명했다. 천한 사내의 가슴과 고귀한 여인의 등이 맞닿은 이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침은 엄격한 유교 사회의 금기를 산산이 조각내는 파격이었으나 동시에 생명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만석의 의식도 점차 흐릿해져갔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느라 정작 그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는 고향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가 무서운 최진사가 몽둥이를 들고 호통치는 환영을 보기도 했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안고 이 추운 산골짜기에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잠이 쏟아졌다. 그때였다. 품 안에 안겨있던 여인의 몸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며 여인이 가늘게 신음성을 내뱉은 것이다. 그 소리는 만석에게 있어 그 어떤 천상의 음악보다도 반가운 소리였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여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여인의 등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얼음장 같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석은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여인을 품에 안은 채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바위 틈밖 세상은 여전히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으나 그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두 생명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기적처럼 숨쉬고 있었다. 밤새 눈보라는 잦아들 줄을 몰랐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만석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흰 쌀밥을 배불리 먹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으니 다가오는 아침은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칭송 대신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오해의 폭풍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녘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며 눈 덮인 산하가 드러났을 때 바위 틈 안으로 스며든 한 줄기 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모습을 비추었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으니 이것이 훗날 만석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파란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여전히 여인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막을 찢을 듯한 호통소리와 쇠가죽 신발이 눈밭을 지시기는 거친 발자국 소리였다. 이놈 어딨느냐?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명을 어기고 도망을 쳐. 만석은 단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이었으나 그 서슬퍼런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보다 무섭고 염라대왕보다 지독하다는 최진사의 목소리였다. 화들짝 놀라 눈을 뜬 만석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 입구를 가로막고 선 거대한 그림자와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 그리고 그 뒤로 씩씩거리는 사냥개들의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만석이 품에 안고 있던 여인을 떼어내려 하기도 전에 억세고 거친 소나기가 만석의 멱살을 잡고 바위 틈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 악 만석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눈밭 위로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눈이 살갗에 닿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으나 눈앞에는 도깨비 같은 형상을 한 최진사가 육모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천하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내 놈이 정녕 미친 개로구나. 최진사의 눈은 분노로 뒤집혀 흰자위가 핏발로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눈밭에 나뒹구는 만석을 지나 바위 틈 안쪽에 널브러져 있는 여인에게로 향했다. 여인은 만석의 저고리를 덮고 있었으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풀어헤쳐진 앞뒤, 그리고 무엇보다 밤새 외간 남자와 살을 맞대고 있었다는 명백한 흔적이 역력했다.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사태의 전후 사정을 따져 묻거나 여인의 생사를 확인하는 대신 자신의 좁은 소견과 더러운 상상력으로 상황을 단정 지어버렸다. 감히 상놈의 자식이 양반댁 규수를 겁탈하려 들다니 내 놈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최진사의 고함과 함께 육모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만석의 어깨를 강타했다. 억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만석이 바닥을 기며 신음했다. 나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만석이 입안 가득 고인 피를 뱉어내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으나 최진사의 귀에 그런 말이 들릴 리 만무했다. 그는 이미 만석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 찍은 뒤였다. 닥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놀려 최진사의 몽둥이 찜질은 무자비했다. 머리 등 다리 할 것 없이 둔탁한 타격음이 잇따라 울려 퍼졌고 하얀 눈밭은 순식간에 만석이 흘린 붉은 선혈로 얼룩져갔다. 함께 온 하인들조차 그 참혹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고 몸을 떨었으나 감히 주인의 분노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 바위 틈 쪽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뜬 듯 했으나 몸을 가눌 힘조차 없어 그저 흐릿한 눈동자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무어라 입을 벙긋거리는 듯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이내 최진사의 하인들이 달려들어 여인을 가마에 태우기 위해 시야를 가려버렸다. 저 여인이 증인인데 내가 살렸는데. 만석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억울함이 가슴을 쳤지만 육신의 고통이 정신을 지배했다. 최진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러진 만석의 배를 걷어차며 침을 뱉었다. 이놈을 당장 관아에 넘겨 능지처참을 시켜도 모자랄 판이나 내 집안 꼴이 우스워질까 두려워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여봐라. 이놈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저 아래 계곡으로 던져버려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주인 집의 명예가 더럽혀질까봐 관아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최진사의 잔혹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하인들은 머뭇거리다 만석의 남루한 겉옷마저 벗겨내고 피투성이가 된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내던졌다. 차가운 눈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며 만석은 세상을 저주했다. 사람을 살린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부서진 채 속옷 차림으로 눈밭에 버려진 만석은 추위보다 더한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그는 기어서 산을 내려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무릎과 손바닥은 감각이 없었고 피딱지가 앉은 등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지나는 바람이 상처를 할겜 때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오는 그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실한 일꾼이라 칭송받던 만석은 하루아침에 흉측한 몰골의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만석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최진사의 엄포가 인근 마을에 쫙 퍼져 누구도 그에게 물 한 모금, 밥 한 덩이 주려 하지 않았다. 저놈이 그 주인 댁 쌀을 훔치다 걸려 다리가 분질러진 놈이라지 아니네. 내가 듣기로는 양반댁 아기씨를 넘보다가 멍석마리를 당했다던데 사람들의 입방하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만석을 천하의 폐륜하로 만들어버렸다. 만석은 변명할 기운조차 없었다. 아니, 변명한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의 진실은 힘 있는 자의 거짓말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는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리 밑이나 폐가에 숨어 지냈고 밤이 되면 개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 상처는 못자 터져 고름이 흘렀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다리는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거울조차 없는 삶이었지만
냇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 아니, 그보다 못한 패인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살아있어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만석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눈보라치는 산속에 있었고 따뜻했던 여인의 체온을 느끼다가도 곧이어 날아오는 최진사의 몽둥이질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왜? 도대체 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만석은 마른 눈물을 삼켰다. 여인의 얼굴은 이제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지만 억울함이라는 도끼는 뼛속 깊이 사무쳐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언 밥덩이를 씹던 만석의 귀에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보부상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였다. 자네 들었나? 한양에서 대단한 세독가가 내려왔다는군. 그렇다네.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지. 그 딸을 찾기 위해 관할을 닦다라고 난리도 아니라더군.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다. 잃어버린 딸 혹시 그날 산속에서 만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 여인이 고관대작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의 빛이 어둠 속을 비추는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보부상의 말은 만석을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런데 그 딸이 험한 꼴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 범인을 잡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네.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최진사가 퍼뜨린 헛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져 이제는 여인의 아버지인 고관대작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자신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귀한 따님을 욕보인 파렴치한 범인으로 수배되고 있는 것이다. 관아의 포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의심 가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리에 만석은 먹던 밥덩이를 떨어뜨리고 몸을 떨었다. 이제는 마을에서 구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잡히면 죽는다. 변명할 기회도 없이 참수당할 것이다. 공포가 엄습했다. 만석은 그 길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산속으로 도망쳤다. 사람이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다. 그는 짐승처럼 깊은 산속 토굴에 숨어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숨죽여 울었다. 그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었고 비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아직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더 큰 시련을 주기 위함인지 모진 목숨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만석의 몰골은 짐승과 다름없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은 얼굴을 뒤덮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을 가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거나 덫을 놓아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원시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반드시 이 누명을 벗고 최진사에게 복수하리라는 독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징소리와 함께 요란한 행차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포졸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앞에는 거만하게 말을 타고 있는 최진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낯선 관복을 입은 위엄서린 표정의 남자가 함께였다.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자가 바로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고관대작인가.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만석이 숨어있는 산 쪽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피하려 할수록 더욱 옥죄어 오고 있었으니 만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산짐승의 포효보다 더 소름 끼치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컹컹컹 굶주린 늑대떼처럼 산을 포위해 오는 그 소리는 만석의 심장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만석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바위 틈 깊숙이 몸을 구겨 넣고 숨을 죽였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기어이 나를 잡아 죽이려는구나. 내가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포졸들의 고함, 그리고 풀숲을 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산 전체를 뒤덮으며 서서히 그를 향해 조여오는 형국이었다. 만석은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꽉 움켜쥐었다. 잡혀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이쪽이다. 개들이 냄새를 맡았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덤불이 거칠게 젖혀지더니 시커먼 주둥이를 벌린 사냥개 2마리가 만석의 코앞까지 달려들었다. 으아악.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돌멩이를 휘둘렀으나 뒤이어 들이닥친 포졸들의 몽둥이가 그의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만석은 바닥에 처박혔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억센 소나기들이 그를 짐승 다루듯 짓누르고 포승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다. 이놈 드디어 잡았다. 내 놈 때문에 우리가 며칠을 고생했는지 아느냐. 포졸 중 하나가 분에 못 이겨 만석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만석은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고개를 들어 그들을 노려보았다. 나는 죄가 없어. 사람을 살렸을 뿐이야.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내뱉은 그 말은 그러나 몽둥이 찜질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산 아래로 끌려가는 만석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알몸이나 다름없었고 온몸은 피멍과 상처 투성이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구경 나온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다. 저놈이 그 천하의 몹쓸 놈이라지. 풍분 생김새부터가 흉악하더니만 결국 사단이 났구만.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뼈아프게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땅만 보고 걸었다. 변명할 기운도 항변할 의지도 꺾여버린 채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기력하게 발을 질질 끌 뿐이었다. 관아의 옥사는 습하고 퀴퀴한 냄새로 진동했다. 만석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독방에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희미한 호롱불 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 바로 최진사였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만석을 내려다보았다. 9mm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내 일찍이 내 놈을 거두어 먹여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만석은 이를 갈며 고개를 들었다. 나으리,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낭자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그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닥쳐라. 최진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만석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최진사는 쭈그리고 앉아 만석과 눈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다. 내 놈이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저 대감마님은 딸이 험한 꼴을 당했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히신 분이다. 네가 살렸다고 양반과 규수의 몸에 천한 놈의 손이 닿은 것 자체가 죽어 마땅한 죄니라. 그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내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러 왔다. 내일 국문이 열리면 내 놈이 술에 취해 흑심을 품고 덤벼들었다고 자백하거라. 그러면 내 대감마님께 잘 말씀드려 참수는 면하고 귀양으로 끝내도록 힘써주마. 허나 만약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 내 체면을 구기게 한다면 내 놈뿐만 아니라 내 고향에 있는 늙은 어미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협박이자 회유였고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어미라는 말에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의 목숨은 버려도 좋으나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볼모로 잡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최진사가 옥사를 나간 뒤 만석은 어둠 속에서 홀로 오열했다. 벽을 치고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잔인하단 말인가. 선의가 죄가 되고 진실이 힘 앞에서 짓밟히는 이 현실이 원통하고 또 원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격정적인 감정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서늘한 이성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최진사가 왜 굳이 이 밤중에 찾아와 회유를 하려 했을까? 단순히 집안의 명예 때문일까? 아니었다. 최진사의 눈빛에는 분명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만약 만석이 그날 밤에 이를 낱낱이 고하고 여인이 깨어나 그 사실을 증언한다면 최진사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사적으로 린치를 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은인을 죽이려 했다는 패륜적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최진사는 자신의 악행이 고관대작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다. 저놈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야. 만석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했던가. 최진사의 방문은 역설적으로 만석에게 한 가닥 희망의 단서가 되었다. 그가 거짓 자백을 강요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진실만이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방증이었다. 만석은 찢어진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는 없었다. 설령 내일 죽더라도 저 대감마님 앞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서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진실을 토해내리라. 그날 밤 자신이 나눈 것은 더러운 욕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뜨거운 생명 그 자체였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날이 밝았다. 옥사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나와라, 판결을 받을 시간이다. 만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의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으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서슬퍼런 형장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형틀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 있었다. 그리고 높은 단상 위에는 사또와 함께 위엄서린 표정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관복과 길게 늘어뜨린 수염, 날카로운 눈매,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그가 바로 여인의 아버지인 대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진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사또가 큰 소리로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죄인 만석은 듣거라. 너는 주인의 명을 어기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감히 양반댁 규수를 욕보이려 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이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곤장을 치켜들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석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에 떨던 어제의 만석이 아니었다. 그는 대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천한 머슴이 감히 고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사또 나으리, 그리고 대감마님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만석이 목청껏 외쳤다. 최진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저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치지 않고 뭣들 하느냐. 형리들이 곤장으로 만석의 입을 치려하자 단상 위에 앉아있던 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멈춰라.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였다. 대감의 눈빛이 만석을 꿰뚫을 듯 응시했다. 죄인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허나 만약 터럭만큼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다면 내 너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이다.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눈보라치던 밤,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을 발견한 순간부터 차마 두고 갈 수 없어 바위 틈으로 옮긴 일,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옷을 벗고 체온을 나누어야만 했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소인의 몸은 비록 천하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마저 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밤 소인이 품은 것은 여인의 몸이 아니라 꺼져가는 촛불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닿았던 낭자의 몸은 얼음장 같았으나 제 심장이 뛰는 한 그분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석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거짓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꾸며냈다기엔 너무나도 절절한 고백이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진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대대감마님, 저놈은 교활한 놈입니다. 저 혓바닥에 놀아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최진사가 다급하게 외쳤으나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일별할 뿐이었다. 대감은 다시 만석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느냐? 내 놈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냔 말이다.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의 일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유일한 증인인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증거는 없습니다. 허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최진사가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보십시오. 증거도 없이 혓바닥만 놀리는 꼴을 당장 쳐 죽이시지요. 바로 그때였다. 관아의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멈추시오. 그 형벌을 멈추시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디론가 사라졌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형장의 모래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정막 속에서 하얀 소복자락을 끌며 나타난 여인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홀령처럼 창백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천지를 뒤흔드는 변고였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대감이 벌떡 일어나며 외마디 비명을 토해냈다. 연화야, 네가 어찌 이곳에 대감은? 채통도 잊은 채 단상을 뛰어내려와 비틀거리는 딸을 부축했다. 병석에 누워 사경을 헤맨다던 딸이, 거동조차 힘들다던 그 귀한 딸이 핏기 없는 얼굴로 관아의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인 대감을 향하지 않고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만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뜨거운 감사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 아기씨.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찌 이런 험한 곳에. 그가 허둥지둥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선을 돌리려 애썼으나 여인은 싸늘한 눈길로 최진사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천하에 무서울 것 없던 최진사조차 오금이 지려 주저앉을 뻔했다. 여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만석을 가리켰다. 아버지, 저 사람입니다. 저를 살린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미약했으나 그 울림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구경꾼들의 가슴속까지 파고들 만큼 또렷하고 강렬했다. 뭐라? 네,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대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만석 또한 멍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저 목소리가 정녕 나를 구하러 온 천사의 목소리란 말인가? 여인은 아버지를 붙들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치던 그 지옥 같은 산속에서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지가 굳어갈 때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양반의 체면도 남녀의 유별함도 목숨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은 자신의 옷을 벗어 저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저분이 흑심을 품었다면 제가 어찌 이리 온전한 몸으로 깨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분의 품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부처님의 자비처럼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천한 머슴이 양반댁 규수를 겁탈하려 했다는 파렴치한 소문은 순식간에 고귀한 희생과 생명 구원의 미담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대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그녀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직감했다. 대감의 시선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옆에 서 있는 최진사에게로 옮겨갔다. 그 시선은 방금 전 만석을 향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차갑고 살벌한 것이었다. 최진사, 내 이놈, 내게 뭐라 하였느냐? 저놈이 내 딸을 욕보이려 하여 네가 직접 징치하였다 했지. 내 딸의 명예를 위해 관아에 알리지 않고 내 선에서 처리하겠다 하였지.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으르렁거렸다. 최진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오해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와 살을 맞대고 있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혀서 그만. 소인의 충정을 굽어 살피소서. 그는 바닥에 머리를 토쓰며 읍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대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진사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다. 충정,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충정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내 놈은 무고한 생명의 은인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 죽이려 했고 나를 기만하여 살인을 사주하려 했다. 내 놈이 정령 사람이더냐? 대감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내 오늘 저놈의 죄를 낱낱이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를 짐승처럼 째참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진사다. 최진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 뿐이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형틀에 묶여있던 만석은 포졸들의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풀려났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다. 긴장이 풀린 탓도 있었지만 그동안 당한 모진 고문과 굶주림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만석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다름 아닌 대감이었다. 천하의 고관대작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한 머슴의 손을 덥석 잡은 것이다. 이는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파격적인 광경이었다. 이복에
자네 이름이 만석이라 했는가?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황송하여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예, 대감마님. 죽어 마땅한 놈이옵니다. 아니다. 고개를 들라. 자네는 죄인이 아니라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내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자네를 내 손으로 죽일 뻔했네. 부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게.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진심 어린 사과에 만석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의 덩어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평생을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서름이 대감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만석은 엎드려 오열했다. 나으리, 소인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흑흑. 그때 포박당한 최진사가 끌려가며 악을 썼다. 두고 보자. 내 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 한양의 연줄이 닿아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대감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대감은 싸늘하게 웃으며 명을 내렸다. 저놈을 형틀에 메어라. 저놈이 만석에게 가한 고통만큼, 아니 그 10배로 갚아줄 것이다. 곤장 100대를 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관아에 귀속시킨 뒤 노비로 강등시켜 유배를 보내라. 사필 귀정이라 했던가. 남을 해하려던 자가 도리어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곤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최진사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찔렀으나 그 소리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구경꾼들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 천벌을 받았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감은 만석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만석의 헐벗은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는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것을 넘어 만석의 신분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가자. 내 자네를 극진히 대접하겠네. 그리고 자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겠네. 만석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연화 아기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만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양반집 규수가 머슴에게 절을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 순간 그곳에는 반상의 법도보다 더 높은 인간의 도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만석은 엉겁결에 맞절을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관아를 나서는 만석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세상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최진사의 몰락과 만석의 인생 역전은 삽시간에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모여서 쑥덕거렸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최진사 꼴이 나는 거야. 만석을 괴물 취급하며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슬그머니 다가와 아는 체를 하려 들었다. 그러나 만석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대감이 마련해준 가마에 올랐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 대신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대감의 저택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만석은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상석에 앉아 산해진미를 대접받았다. 평생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던 그에게는 꿈만 같은 호사였다. 그러나 가장 그를 감동시킨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연화 아기씨가 직접 술상을 들고 와 만석에게 술 한 잔을 올린 것이었다. 은인시여, 이 잔을 받으소서. 제 목숨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만석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생각했다. 그날 밤의 추위가, 그 모진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착한 마음 하나로 버텨온 자신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감은 만석을 따로 불렀다.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대감이 내민 것은 문서 한 장이었다. 그것은 최진사가 빼앗았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비옥한 땅의 문서와 만석을 양인 평민으로 면천시켜주는 면천 증서였다.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남의 집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네. 떳떳한 양인으로서 자신의 땅을 일구며 살게나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자네를 도울 것이네. 만석은 문서를 받아들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노비 문서가 불태워지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름없었다. 긴 겨울이 가고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만석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금이 환향이라 했던가. 대감마님께서 하사하신 비단 옷을 입고 관아의 포졸들이 호위하는 가마를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그토록 익숙했던 풍경이 마치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나던 그 길이었다.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납작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개울과 버드나무 가지는 봄바람에 살랑거렸으나 만석의 눈에는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눈보라가 여전히 어른거리는 듯했다. 어머니, 불효자 만석이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나지막이 읊조리자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았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비바람을 겨우 피하던 그 누추한 집 앞에서 늙은 어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 혹은 끔찍한 죄를 짓고 잡혀갔다는 흉흉한 소문에 피가 마르고 뼈가 녹아내렸을 어머니였다. 어머니 만석이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가 어머니의 넙치 같은 손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노모는 눈앞에 귀티나는 사내가 자신의 아들인지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만석이가 맞느냐. 거친 손마디가 뺨에 닿자 만석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예, 어머니. 접니다. 만석입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집 종살이도 멸시받는 상놈도 아닙니다. 대감마님께서 면천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인입니다. 어머니 그 말에 노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평생을 짐승처럼 부려지며 살아온 서름, 아들을 잃을 뻔했던 공포가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다.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우는 소리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으나 그들의 눈물 속에는 감동뿐만 아니라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모진 짓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대감마님께서 하사하신 재물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괴짝에 가득 찬 엽전과 비단,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논밭, 수백 마지기의 문서가 만석의 손에 쥐어졌다.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만석은 그 재물을 흥청망청 쓰거나 거드름을 피우는데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헐어빠진 초가집을 허물고 어머니가 평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다. 뚝딱뚝딱 대패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만석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앞다투어 일손을 거들겠다고 나섰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이들이 굽신거리며 아첨을 떨었지만 만석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 지난 일은 잊으십시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인심이 사나웠던 것 아니겠소? 라며 넉넉한 품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품밑 또한 후하게 쳐주었다. 만석의 이러한 대인배 같은 처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였고 흉흉했던 소문은 어느새 하늘이 내린 효자, 복을 받은 의인이라는 칭송으로 바뀌어 갔다. 기와집이 완성되던 날, 만석은 마을 잔치를 열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배고픈이라면 누구든 와서 먹고 가게 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데 대문 밖에서 꾀죄죄한 거지 한 명이 기웃거리는 것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옷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거지는 낯이 익었다. 바로 최진사였다. 곤장을 맞고 관직을 박탈당한 뒤 가산이 정몰되고 노비로 강등되어 유배를 가던 중 도망쳐 거렁뱅이 신세가 된 것이었다. 한때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개보다 못한 몰골로 밥동량을 하러 온 그의 모습은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케 했다. 하인들이 저 더러운 거지를 쫓아내라며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만석은 그들을 제지했다. 만석은 친히 밥상에 고기와 술을 가득 담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최진사는 만석을 알아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마 만석아, 아니 만석 어르신, 제발 목숨만은. 벌벌 떠는 최진사를 보며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복수를 하려면 지금이 기회였다.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아도 시원찮을 원수였다. 하지만 만석은 밥상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진사 나으리 많이 시장해 보이십니다. 드시지요. 최진사는 의아한 눈으로 만석을 쳐다보았다. 네, 내가 내 놈을 죽이려 했는데 어찌하여. 만석은 먼 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나으리가 저를 죽이려 했을지언정 저는 나으리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으리와 다른 점이지요. 최진사는 밥상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만석의 큰 마음에 대한 굴복의 표시였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최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만석은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마저 털어버릴 수 있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 후 최진사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혹자는 그가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참회하며 살았다고도 하고 혹자는 객사했다고도 했으나 만석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만석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여 천수를 누리게 해드렸고 어질고 착한 아내를 얻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풀어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을 구휼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 자성가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한양의 대감마님과 연화 아기씨와도 인연은 계속되었다. 연화 아기씨는 훌륭한 선비와 혼인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며 명절 때마다 만석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다. 신분의 벽을 넘어 생명의 은인으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조선 팔도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길이길이 회자되었다.